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제 마지막 그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있는 5개의 화 중에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자의 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내일 말씀에는 세 번째 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그 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31장에는 네 번째 화가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15절을 보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계획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유다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동맹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었고 이제 30장 내일 말씀에 30장 6절로 8절이나 31장 1절 이하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을 또다시 해요. 근데 그렇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그들이 자기 계획을 은밀하게 이 세상에 노출을 안 시키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화를 그런 자들에게 화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한 다음에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 어두운 데서 행한 그러니까 이게 깊이 숨기려 한다 하고 어두운 데서 행한다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이죠. 사람들 몰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공식적인 발표에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뒤에서는 애굽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추진하는데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걸 모를 것이다 라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15절에 이런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15절에 누가 우리를 보랴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이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아무도 없다. 우리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같은 신자와 지금 그의 후손인 유다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엊그저께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성경에서는 일곱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 눈이라는 말은 일곱이 완전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감찰하신다. 다 보고 알고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가 우리를 보랴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제해 버린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런 태도가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하나님께 숨겨서 어떤 자기 계획을 행하려고 하는 이 패역함. 신약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뜻을 배제해 버리는 걸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4장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구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패역이라고 합니다. 같은 약입니다. 패역하다나 죄나 뭐 그렇게 거기서 거기죠. 그러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에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어찌 그래요? 어찌 하나님이 모르게 할 수 있겠느냐? 마치 이런 거고 똑같죠. 어린애는 자기 부모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데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모를 것처럼 했던 행동들 있죠. 아마 그런 행동들이 누구나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이고 이게 한두 번 있었으면은 착한 아이고 밥 먹듯이 하면은 개구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게 다 아는 거야. 어렸을 때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부모보다 더 확실한 분이시죠. 부모를 예를 든 것은 하나님을 반에 반도 다 표현을 못한 것인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고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따르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계획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마치 토기장이이신데 진흙이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토기장이를 무시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총명이 없다라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일곱 눈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경영, 경륜,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단어들을 무수히 듣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9절은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이루어질 그날의 특징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오래지 아니하여 이루어질 그날,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18절에 그날에 이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반문은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못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요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책의 말이라고 특별히 책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이 책의 말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온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고 이사야의 소명이 실패의 소명이라는 거 어저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전할 때 아마 가슴이 좀 벅찼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실패의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열매 맺는 날이 있는 거구나. 나는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맨 실패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자기가 그 열매를 따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고 똑같아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그리 성공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탕갈탕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이게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누구나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뭐 이런 소명, 사명 이런 걸 가지고
누구나 다 시작을 하겠죠. 예외도 있겠지만. 그런데 목회가 힘들어진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하면은 얼마나 낙심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의 목회는 그렇지만 네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훗날 엄청난 열매가 맺을 거야. 다만 네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의 열매를 못 맺을 뿐이지 너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만약에 나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듣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절망하고 흔들리고 나는 이건 뭐냐 하고 막 주눅이 들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사야가 딱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 오면 말씀이 열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못 듣고 못 본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전하는 말을 못 듣고 못 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되면은 듣고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편 우리에게 이런 것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동되고 하는 것은 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건 단순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뚫리고 믿어지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사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저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건 모를까요? 이게 교만인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여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여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여기서 이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할 때 이 겸손과 가난이 한 문장 안에 쓰였다는 것은 이 가난이 단순히 돈 없는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가난한 자 할 때는요, 돈 자체가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 마음과 삶의 태도, 예를 들면 남의 집 새방 살면서 그 월세 내는 것도 밀려가지고 막 1년치를 못 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겸손과 연계해서 가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 그날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여기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본다. 이 표현이 그냥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됐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기회를 봐가지고 죄를 짓는, 그러니까 죄를 자기 자기 선택으로 죄를 짓는, 죄악에 사는 사람들을 소멸시키며 그치고 끊는다. 이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으니까 반대로 겸손하고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기쁘고 즐거움이 이게 반대인 거죠. 그들은 21절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강포하고 오만하고 죄악을 엿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송사로, 그래. 송사, 고소하는 거죠. 재판. 이게 죄를 씌우며, 그러니까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과거에 있었고 뭐 지금도 없으라는 법이 없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오늘로 말하면 이제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고, 옛날 구약 시대는 성문에 유력한 사람들, 그때는 무슨 뭐 사법고시를 봐서 재판관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유력한 자들, 롯도 성문에 앉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룻기를 보면은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그 신발을 던지고 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문은 통치 행위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뭐 모여서 뭐 사건이 없을 때는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러는 장소예요. 근데 그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뇌물을 주어서 올무로 그들을 말하자면 판단 자체를 흐리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뭐 한 1,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계속 보도됐잖아요. 뭐 추미애, 윤석열. 저는 뭐 추미애가 옳으냐, 뭐 윤석열이 옳으냐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들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재판은 고대나 현대나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도 하고 뭐 반대이기도 하고요. 죄인을 벌하기도 하고 의인을 뭐 이렇게 인정해 주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재판이 최후의 그 방법이잖아요.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이 사회가 불의에 휩싸이고, 불의한 사회는 평강할 수 없고, 이게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에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뒤집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을 했느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창백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바로 잡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부끄럽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는가? 창백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그 억울한 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손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일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5절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고 정확히 반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함께 그가 우리를 보고 알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그게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15절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졌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뭐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되는 것이다. 개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다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마음이 왜 혼미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안 듣고 하니까 마음이 혼미한 거예요. 이 마음이 혼미한 건 누구의 역사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를 실컷 설명을 하고 뭐를 한참 이야기를 해도 결론을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는데요.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기운이 팍 떨어져요. 전주로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적기는 합디다. 근데 전주 사람들이 똑똑해서는 아니에요.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전주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래요. 도시 사람들은 옆집도 모르고 사니까 입을 잘 안 열어.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옆집 오고 문 열어놓고 사니까 자기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를 즉각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뭘 보면 아느냐면, 모르겠는데요, 이 말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전주에 와보니까 하는 것 보면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를 안 하는데 하는 것 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걸 보면은 참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해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그건 누구의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서겠습니다.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지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23, 24절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와 사탄의 혼미케 하는 역사, 이 둘을 지금 대조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과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경외하는 자들과, 그런데 그 혼미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가 앞에 26장에서 그 이야기 봤잖아요. 의인은 밤에도 하나님과, 인생의 환란의 밤이 와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의를 배운다 그래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은총을 부어줘도 의를 안 배운다.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얻게 돼요. 원망을 왜 하죠? 인생의 밤이 와서. 인생의 밤이 온 것이 자기 때문인 줄 모르고 또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 그런 원망하던 태도를 확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제 18절에 19절에 기쁨을 더하고 즐거워하리라 하고 연결이, 이것과 원망과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열려서 성경을 읽으면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아요. 어떤 쪽입니까? 아무리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뭐 그런 분이 새벽기도 나왔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안 보여지는 것은 뭔가 내 속에
풀려지지 않는 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열리고 기쁨이 있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혼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혼미하던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생과 세상살이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셔서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와 그 손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의 행위를 볼 것인가 라고 거짓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패역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